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눴던 보물을 땅에 쌓아 놓으려고 하는 유혹,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녀들 가르치는 것, 건강, 그 외의 모든 재반적인 염려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 놓아서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염려가 있게 되면은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이 꽉 막힙니다.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마음에 뭔가 양심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서 갈라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염려가 그것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임과 동시에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인가?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인가?
꼭 해야 할 일을 걱정도 안 하는 무사태평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인가? 나태하게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염려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던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했을 때에 그 육신의 본능대로 습관적으로 따라하던 죄, 나쁜 것들,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뭘까? 그들이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답을 내놨는데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불안.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않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다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이 왜 인간에게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한다고 말할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왜 인간이 불안해하는지를 그들이 알기는 알았는데 불안이 오는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가 그 속에 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을 따라 살게 하고 옛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그 모습을 따라서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내 건강 관리하는 거, 물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단호하게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2차적인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 먹구멍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이고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염려 덩어리 안에 갇혀 산다 이 말이죠. 불안해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82%가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세상 것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이 1차적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가 신앙생활도 좀 하고 내가 하나님도 찾고 내가 여유롭게 한가하게 그렇게 기도생활도 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 깨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못 믿겠네요?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자유함을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사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것이 더 충족이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얻으면 나는 신앙생활 그때 한번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고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이 목회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의 목회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건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요, 정말 기쁨이요, 감사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권면을 하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설교를 하면은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응이 뭘까요? 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자람입니다. 자람. 성장.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자람. 변화, 자람. 그 다음에 성숙. 인격의 성숙,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설교를 수없이 듣고 목사의 권면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람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성장, 성숙이 없다면 목사는 목회 한계를 느낍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기쁨이 아니고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절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내십시오. 그러면 내야 돼. 근데 반응이 없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주에 5분 내셨어. 엄청나게 많이 내셨죠. 전도합시다. 전도 뒤에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골방 기도, 중보 기도, 새벽 기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새벽을 깨우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분 오셨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보고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화요일날 참석을 하셨더라고. 그 외에는 다 기존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목사가 답답해버려요. 그럼 목사가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나? 목사가 성경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인상 쓰면서 목소리를 막 우리에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반응이라는 것은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 권사님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일주일 만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가운데 일주일 만에 딱 한 번 지금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서먹서먹할지도 몰라요. 집에서 그런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찬송가도 잘 안 불려지고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반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 이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런데 그 준비해 놓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데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욕구가 채워져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
의식주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우선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가 아니에요. 최우선 순위가 있다 이 말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에 최우선 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들 생활에 최우선 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다. 이것을 먼저 너희들이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염려가 없어진다. 염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내가 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으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좀 나이가 좀 들고 자식들도 다 출가시키고 내가 이제 혼자 이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고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염려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 덩어리,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살고 가르치고 사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이렇게 들에 피는 풀 한 포기도 비록 그 풀이 저녁에 아궁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며 입히신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 10번 치세요. 하물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아니냐. 그만큼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하물며 정말 뭔 말일까요? 더욱이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의 풀 한 포기 다 내가 다 한다. 다 먹이고 살린다. 그런데 말할 것이 있느냐? 두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귀한 존재들 아니냐. 내 아들까지 버려서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축복한 내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아멘도 좀 크더만 요즘은 아멘도 저렇게 작아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이 할 일이 다 있어요. 찬송 크게 부르고 아멘 크게 하고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시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저 중창당 어제 아멘 소리가 좀 작네. 앞에만 나오면 사람들이 조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물며 저는 이 말씀에 이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더욱이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너를 너희천 중앙교회를 너희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보살피지 않겠느냐,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3절입니다.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벌어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과서적인 답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답해 놓고는 또 가서 또 하나님 다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 책임져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수입이 있게 하시고 벌어먹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근히 먹고 살지만은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런데 젊을 때 수고 안 하고 젊을 때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생하면서 인생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여러분 먼저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 이거 싸가지 없는 해가지고 여러분이 옛날에 아궁이 연탄 난로 그 아궁이에다 확 집어 던져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던져버려야 돼요. 뭘 그걸 염려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하신 분들은 건강 좋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세요. 나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옵소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못해. 이거 나오려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나 큰일 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독일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라이프치히는 아주 이렇게 전통이 있는 도시, 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 교회입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가요, 1989년에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베를린 장벽 아시죠? 그 40km가 넘는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단초 중요한 역할을 시작한 그 교회가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가 1982년부터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사실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몇몇의 성도님들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6년을 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3년 했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6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9년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매주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동안 아무 89년, 88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던 그곳에, 그 교회에 89년도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갈수록 이제 막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교회가요, 그 모여든 사람들을 다 이게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월 달 되니까 이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토마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토마스 교회는 니콜라이 교회보다 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바흐가 그곳에서 평생을 찬양대 지휘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차르트 아시잖아요. 멘델스존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오르간 반주를 한 교회입니다. 이 토마스 교회가. 그리고 유명한 작곡가 바그나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통이 있고 인물을 많이 키운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니콜라이 교회가 82년부터 지금까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우리 교회가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오신 분들 이렇게 토마스 교회로 와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토마스 교회에도 같이 기도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때 이 동독 서독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동독의 총독인 호네커가 이게 이 시민들이 집회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무장 해제를 해도 좋다. 그렇게 강경하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이 토마스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호네커가 이런 이렇게 비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교회 목사님, 좋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해요. 평화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10월 9일이 됐습니다. 89년 11월 9일 5시 다 이렇게 이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몰려든 거예요.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토마스 교회, 칼 막스 광장까지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베를린 장벽이 40km가 넘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쭉 둘러선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진압하 왔던 이 군중들을 진압하러 왔던 진압 책임자가 보니까 총독은 그 무력을 써서라도 다 해제시켜라 하는데 너무 지금 시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자유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압을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물이 확 터져가지고 그 역사적인 1989년 11월 9일 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베를린 장벽이 확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해 1989년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똑같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중국 공산당 탱크들이 그 시민들, 데모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거기는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82년부터 89년까지 그 많은 세월을 평화를 위한 기도에 힘이 없는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엄청난 장막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십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잘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거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자, 우선순위 세 가지. 첫 번째로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 나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해도, 밥을 먹어도, 친구와 커피를 한잔 해도,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하고 가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참 딱딱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사옵나이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풀한포기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